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라든지,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어느 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미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근데 무슨 까닭인지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내어줍니다. 아들은 이 유산을 모두 챙겨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요, 재산을 다 거덜내고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지가 된 아들을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주며 맞아줍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들이 누가복음의 심장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성 중창단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어쩜 그렇게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는지 제가 그냥 그 찬양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주의 사랑의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크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 삶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물질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유산 문제는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선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집안의 왕이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어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역할과 그리고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한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그 가문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있어서도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을 소개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이 소개의 패턴은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위치는 절대자인 거예요. 절대자.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돼요. 오늘날 우리는 부모가 살아있어도 증여라는 방법으로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요, 천인공노할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하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오래 사시네요. 이제 그만 가시지요. 이제 요단강 건너실 때가 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존재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능만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내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는 필요 없고 아버지를 통해서 챙길 수 있는 재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빨리 죽고 재산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주기는커녕 그동안 줬던 거 다 몰수하고 집에서 내쫓고 심지어 호적에서 파버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무슨 까닭인지 이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것도 두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둘째가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인생을 망하게 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기더니 어디로 갑니까? 먼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취급했어요?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갔다라는 게 뭐냐면 돌아올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여기서 몸을 의탁하였다. 이것은요, 그 이방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 있던 그 이방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비참해져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싶은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주변 모든 나라와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성인 10명만 모이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갔던 그 먼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그곳에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율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둘째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돼지에게도 버림받은 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의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서 혹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좀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봤는데 점점 돈도 잃어가고 명예도 잃어가고 인기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줄어들고 결국 남은 것이 없게 된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죄의 종이 되어서 원치 않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가며 그저 겨우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내가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탕자가 돼지에게도 서열이 밀려가지고 그가 배고파서 객사한 것이 그의 최후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둘째의 생각 속에서 기적을 향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가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와 아버지 집, 이 단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의 이 말이 사실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봐야 돼요. 이유를.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배고파 죽을 지경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떠올린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품꾼들의 식탁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탕자의 모습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이 둘째 아들은 뻔뻔하게도 자기가 살 길을 협상하듯이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아버지께 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떤 처분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모든 결정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다 맡겨드리고 그는 아무런 요구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배고픔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품꾼으로 취직시켜달라고 요청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탕자가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 되었다.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이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것을 보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투덜거리며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상식과 그리고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했으면 그러면 비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에도 보면 이 비유라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각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을 찾은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는 것이고요, 잃어버려진 것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찾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인의 사랑과 열정으로 되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양을 다시 찾게 될 때 양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양이 다시 찾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요, 절대로 혼자서 길을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인의 사랑이 양을 발견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동전이었던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될 때에도요, 동전이 스스로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여인에게 돌아왔습니까? 더더욱 아니죠. 양보다도 더욱 소망이 없던 존재가 동전이에요.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사랑의 열정이 바로 이 동전을 다시 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과 동전을 찾았을 때 같은 말씀을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들이죠. 왜냐하면 양을 주인이 찾았는데 양이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전을 여인이 찾았는데 동전이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회개라는 게, 이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의 주도권이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깨닫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양반 사회에서 그 양반이 종들 앞에서 절대 뛰는 일이 없잖아요. 양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무조건 걸어야 되잖아요. 뛰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그래서 뛰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아버지는 뛰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가 뭐냐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머리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상상이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도 이렇게 내가 했다면 참말 잘 듣고 나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순종을 잘했을 텐데.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래서 그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떠올라서 아마도 이 둘째 아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돌로 쳐서 이 아들을 죽이겠구나, 이걸 상상하며 들었을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도 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짓고 떠났다는 것 아버지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마을 사람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발견해야만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렇게 아들을 기다린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아들을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들이 맞아야 할 돌을 자신이 맞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24절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아들의 죄는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돌에 맞아 죽기로 작정하여 공의를 이루게 되고요,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버린 이 위대한 사랑이 아들을 살게 하였고 진정한 아들로 되찾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중에 이제 목양실에서 나온 책들을 정리를 하다가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1993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행한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인데요. 나오네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화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게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으로 삼았던 어미새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차디찬 며칠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던 날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서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새들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새장을 집 안에 놔두지 않고 창문 바깥에다가 이제 이 새장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창문 바깥에다가 새장을 낮에는 놔두고 저녁이 되면 다시 들여놓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새장을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깜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장 안에는 이제 그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새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미새만큼 크게 자라가지고요, 어느 날 그 어미새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을 부화할 수 있도록 이 주인이 그 새장 안에다가 작은 둥지를 따뜻하게 알을 품을 수 있도록 둥지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둥지 안에서 이제 알이 2개가 부화해가지고 2마리의 이제 새끼들까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던 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식구가 늘어난 그 새장을 여전히 추운 날씨였는데 밖에다가, 창문 밖에다가 걸어놓고 다시 집 안에 들이는 것을 순간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나는 것이죠. 새장. 그래서 급한 마음에 빨리 나가서 창문을 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새장 안에 있던 어미새가 날개를 크게 쫙 펼쳐놓고 죽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영하의 날씨 속에 어미새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새를 이제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게 된 이 어미새가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어미새를 들어 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또 다른 큰 새 1마리와 새끼 2마리가 살아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미새는
점점 자신의 온몸이 차가워지고 얼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가족들을 품에 안고 이 날개를 접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 모든 한파를 다 견뎌내며 자신의 가족들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이 어미새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점점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탕자와 같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존재가 아닌 아버지의 능력만 구하며 살았던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다시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또 특별하게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헌신대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하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